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한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주님 뜻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다니엘 11장까지 왔네요. 다음 주면 다니엘 마지막인데요. 오늘도 새 번역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새 번역 버전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어서 다니엘 11장 조금 긴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교양 과목이었어요.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또 좋은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기말 과제를 내주시는데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정말 억지로 엉망진창인 상태로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기말 과제 제출 마감이 되고 수업의 마지막 날 교수님께서 마지막 인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과제를 다 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분량의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포기해서 내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어찌됐든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제의 완성도가 어떠하든지 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기한은 저와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줄게요. 앞으로 기한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 매우 극적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조금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교수님의 의도대로 과제를 냈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찌됐든 결국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줄게요.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 저는 그날의 교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동안 저는 매주 설교를 하면서 지냈죠. 매주. 그동안은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는 교육이나 훈련은 많이 해왔지만 또 찬양 인도는 계속해서 매주 해왔지만 매주 설교하는 훈련은 못 해왔어요. 그래서 앞서간 목회자 선배님들은 그런 저에게 매주 성도가 있든 없든 설교할 기회가 있든 없든 매주 설교를 준비해봐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해봐라 라고는 했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꾸 그 교수님의 말이 떠올라요.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이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 이 설교를 듣는 어떤 성도들에게, 말씀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가란 영혼들에게 달콤한 말씀이 안 될 것 같더라도 최소한 약속을 꼭 지켜보자.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저 자신을 칭찬했다가 또 때로는 야, 왜 그렇게 했어? 했다가 그러면서 이 시간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2021년 새해가 되어서 지금까지 매주 설교를 하면서 최대한 예화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 훈련을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화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화 혹은 다양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풀어내고 또 전하는 데 있어서 능숙해지면 아마 차차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나 예화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나누어 주세요. 올해 들어 설교하는 중에 인트로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또 누군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주께서 저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며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듣게 하셨고 또 무언가 알려주실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다리오 1년이란 BC 539년을 의미하며 이때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이 반포된 해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언을 이어갑니다. 예언의 내용은 다니엘 시대를 지나 미래에 일어날 지상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 대한 것인데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서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 지나간 역사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살펴보면 2절에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후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다른 왕들보다 부요하고 강하여 헬라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넷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3절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날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왕 중에 다양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고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4명의 장군들 사이에서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4명의 장군들로 나눠지는데 이 장군들은 예언대로 알렉산더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죽죠. 오늘 본문의 모든 예언들은 결국 그대로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 예언을 받은 다니엘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믿는 자는 또 믿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이 예언을 다니엘이 듣고 믿는 자에게 전파하고 또 믿는 자는 또 믿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또 기록하게 되고 기록한 것이 또 전파되며 당시 다니엘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싸움들, 세세한 내용들, 누군가 일어날 것이고 또 갈라질 것이고 이러한 예언들을 듣고 있는 이 믿는 자들, 다니엘에게는 이 예언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예언이 주어졌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 즉 믿는 자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당시 상황은 딱 무 자르듯이 갑자기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포로 생활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가 바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이전의 삶으로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예언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세세한 예언들이 주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며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에게 이 예언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이 예언이 아주 세세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선포되는데 이 예언을 듣는 다니엘의 속마음, 당시 예언을 듣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렇게 세세하게, 저렇게 자세하게 예언되고 계획되어 있다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시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나는 여기 서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그 예언을 들을 때 분명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당시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도 지나온 역사는 이 예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세하게 선포되었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그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섬세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듯 당신의 삶도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와 저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이 듣고 있는 이 예언, 다니엘이 전하는 이 예언,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그 세세한, 그 섬세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섬세하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듯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겠구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만지시겠구나. 아멘이죠. 그런데 한켠에 또 마음이 조금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참새보다 귀하다 하시는 주님이셨는데 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비열한 사람,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불법을 행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또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들이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단태 같은 사람들. 본문 30절을 볼까요? 그는 퇴각하는 길에, 여기서 그는 방금 나눈 악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미해요. 믿는 자들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화가 나기에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믿었다가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악한 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시대, 악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선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세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은 세대, 또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세대, 믿는 것이 조롱당할 일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세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믿는 자들의 예배의 자리를 더럽히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이요.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34절이요.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여기 34절에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 더 가까이 머물면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애썼고, 물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하여, 다시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애쓰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수많은 형제 자매들. 그런데요, 몇몇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저버리고, 그때 그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위 말씀처럼 적군과 한패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 두려움, 슬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기에 볼 수 없는 상태라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함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진실하게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동역자,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읽었는데요. 3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며 죄도 없는 자들을 못살게 굴고 믿는 자들을 특별히 조롱하고 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는 그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이러한 상황을 버티어 나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5절입니다.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해서 고난은 일어나겠지만,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픔은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적군과 한패가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 그 세상의 악한 그 죄성에 따라 걸어가겠지만은 그 중에 믿는 자들은, 소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고난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억울한 이 상황들로 인해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순결하게 한다고? 그 괴로운 말이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련되며 순결하게 되며 깨끗한 채로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온 이유,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흔들리지만, 그 고난이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고난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넘어가며 고난을 통해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오히려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지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저를 돌아봅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신지요? 저에게도 이 고백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어리석다 여기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적군과 한패가 되어 살아가는 이때에 억울함을 당하고도 또한 불편함을 당하고도 조롱당하고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이러한 고난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단련되고 순결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순결하고 단련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고 싶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에게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당신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사시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행동함으로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고백할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4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 세세한 예언을 주시듯 세밀한 성실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말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세어주시는,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고난 중에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 믿는 자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 깨달음을 붙들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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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밀하게 주님의 손길이 있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인 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또 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함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욱 단련되고 또 강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더 일으켜 주시고 또 모이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한마음 되어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오늘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주 동안 단련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